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몇 절? 18절. 예. 찾으셨어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봤지만 이 골고다 언덕, 이것은 이제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좌우에 십자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몸으로 체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이 임하는가를 고민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의 깊이와 아픔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골이라고 불렸던 이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우뚝 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리셨던 십자가였습니다. 그 좌우편 두 십자가에는 강도 2명이 못 박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을 내뱉던 강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로 평온했고 그리고 지극히 조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조롱하며 말을 걸어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받은 다른 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다. 예수님이시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간청을 합니다. 한 강도는 자신의 죄인 됨을 시인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개의 십자가에 대해 각각 멸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능력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실하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멸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행함으로 오는 멸망, 그 멸망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 행해졌던 십자가 형벌은 죄수 중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그리고 악랄한 죄수에게 내려졌던 아주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좌우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이름은 다이스미스와 그 다음에 가이스미스였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이 비슷하죠. 다이스미스, 가이스미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 아마 가까운 친척 아니면 형제였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강도들이 행악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은 모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이었습니다. 둘 다 흉악한 사형수들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상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행악자들이고 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멸망의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와 똑같은 사형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그리고 멸망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오는 멸망의 십자가가 있지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좌우평 강도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한 강도는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만났지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천국과 지옥으로 두 인생은 확연하게 갈려졌습니다. 같은 이슬이지만 벌이 마시면 꿀이 된다는 말이 있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강도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멸망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감각도 생각도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루하루 금수처럼 살아갑니다. 저들은 천국도 지옥도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다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소경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함으로 얻는 구원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유죄로 판결해 십자가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무고함을 믿었고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위선자들이 자신들의 상식과 종교적 의로움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죄인됨은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병자가 자신의 질병을 알고 의사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듯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토설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할 때 십자가의 구원이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얻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두 십자가 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만큼은 오히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한다는 말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자기 영혼을 의뢰할 구원자 되심을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한 강도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비로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자기를 비출 때 비로소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아무런 이적이나 표적 없이 오히려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했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은혜를 입고 일이 잘 풀리고 만사 형통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심을 쉽게 인정하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찾아오고 환난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잖아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연호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막 사람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를 막 외쳤던 그들인데 불과 열흘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버리잖아요.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좋다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뭔가 틈이 생긴다 그러면 금세 토라지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아멘 했어 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때 임했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때 잃어버렸던 신락원, 감사와 기쁨, 행복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의 비극이 축복의 낙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촌을 막론하고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 언제나 당당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능력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는 십자가를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치욕적인 형틀이었던 십자가였습니다. 잔인무도했던 헤롯 임금이나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가 달렸다면 잘 어울리는 십자가 형틀에 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려야 했을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십자가에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숨겨진 구원의 능력에 대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 즉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우매하고 미련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그럴 거예요. 제일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 들어와서 그 다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면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조차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안에서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목사 앞에서 정직한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시라고. 사람 앞에서는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토소를 하시라고. 예? 난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진실한 사람이 참 좋지, 편안하고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좀 오래 맺고 싶지요. 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를 오래 맺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정직한 사람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나는 좋아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요. 여기 구렁이들 많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그 뱃속 안에, 뱃속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마음보 속에 능구렁이가 몇 마리씩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예? 아주 거짓말을 대놓고는 하진 않지만, 예? 그러나 슬슬 말을 돌려가면서 말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어쩌면 그게 더 심각한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 정직해라. 예? 괜히 뭐 순간순간 아니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하얀 거짓말 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지. 예. 어떤 거짓말이든 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또 여러분들 간에도 서로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생활과 섬김의 표시인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조금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정신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됩니다. 죄로 인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다? 능력의 십자가다. 예, 멸망의 십자가가 아닌 구원의 십자가에 속한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십자가에 우리는 늘 감사를 표해야 하고 또 능력의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과 풍성한 삶을 우리는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의 십자가를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삶으로 직접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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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새로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 머무는 저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큰 힘과 소망을 얻는 저희 모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